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에요. 커다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일반 오빠들과 언니들이 밖에서 막 즐겁게 뛰노는 시간에도 다리에 보조 부목을 달고 혼자 방 안에 남아요. 하루는 어린 율마가 그의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저렇게 뛰놀 수는 없을까요? 이때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율마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를 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밖에 없단다. 네가 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를 뛰게 해주실 거야. 어린 율마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보조기를 뗀 채 오빠들과 언니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걷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율마는 하나님이 내 곁에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걷게 해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어요. 네, 여러분, 12살 된 해에 그의 부모님과 의사를 깜짝 놀라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기를 떼고 아무 부축도 없이 혼자 힘으로 병원 사무실을 몇 바퀴나 걸어서 돌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율마, 이 어린 딸은 보조기 부목을 다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율마는 두 번째 목표가 생겼는데 농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농구 선수. 그래서 농구 감독에게 찾아갔더니 농구 연습하는 걸 허락하는데 다 낡은 유니폼 하나만 줬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기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연습했다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했고, 하루는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율마가 감독님을 찾아갔습니다. 만일 감독님이 매일 10분씩만 더 자기를 가르쳐 준다면 저는 인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인류 선수가 될 수 있으면 보여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막 웃었어요. 근데 이 어린 딸의 태도가 너무 진지했기에 썩 내키지 않았지만 승낙을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때요, 또 하나의 기적이 발생했으니 율마가 이제는 농구팀의 주정 멤버 선수로 정말 정규 시합에 뛰게 되는 선수로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가장 최우수 선수로 뽑히고요. 그 율마의 팀은요, 주 챔피언 결정전,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한 주가요, 어떤 주는요, 저 유타주 같은 경우 우리 남북한 합한 것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정전까지 출전하게 됩니다. 그때 한 심판관이 율마의 이런 모습을, 특별한 능력을 관찰하고 나서, 야, 율마, 너 혹시 달리기 육상 해본 적 있느냐? 그런 경험 없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너 육상을 한번 시도해봐라, 격려를 해줬어요. 농구 시즌이 끝난 후 율마가 육상 연습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어린 율마는요, 항상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기적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율마가요, 그 주대표, 우리나라 따지면 이 전라남북도 도대표 정도 되는 청소년 챔피언이 된 겁니다. 그리고 16살에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청소년 육상 선수가 되었고, 미국의 대표로 호주 올림픽에 출전한 그녀는 릴레이 선수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달리기에 출전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고, 400m 릴레이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후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름발이었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꼭 무엇이든지 이루어 준다는 이 적극적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마 어린 딸이 걷고 뛰고 농구 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을 여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은요, 절망의 밤에서 희망의 새벽을 봅니다. 이건 신앙인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파괴 속의 새로운 건설을 다 죽겠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 속에서 긍정을 보고, 작은 것들 속에서 큰 것을 보고, 손바닥만한, 오늘 손만한 구름 한 점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보고 듣는 것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우리 가정은 복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은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면 얼마나 여러분 수많은 농작물이 죽어가고 황폐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절망과 죽음과 좌절 가득한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겠다,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어둠과 메마름의 시대에서 빛으로 시원한 생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드러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절망이 가득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며 갈증을 느낀 시대에서 많은 사람의 빛과 소금, 여름 내수처럼 주님을 시원케 하는 정말 이 시대의 주인공들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서요, 어둠 속에서 빛을 노래하고 슬픔 속에서 정말 기쁨을 노래하고 좌절과 절망의 세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 영적 교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가 답이다. 뻔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정답입니다. 기도하라, 뻔한 이야기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시간 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요. 음식 준비하고 먹고 치우는 시간까지 이 세끼의 시간을 따져보니까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세끼 꼬박꼬박 먹는데 여러분 기도는 얼만큼 하시냐 이거예요.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요, 뭘 하나를 보더라도요, 시간 나면 챙기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얼만큼 하시냐 이거예요. 기도가 답인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한상동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간증 중에 1941년 8월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한상동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심한 고문과 감옥의 상태가 안 좋죠. 이 목사님 폐병이 도져서요,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대 어느 날 밤 간신히 고달픔과 괴로움을 느끼며 몸부림치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요, 잠결에 선명한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하라.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고 간혹 힘든 몸으로 밤늦게까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3일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3일째 밤에도 기도 후에 하나님께, 그때 그 밤에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자. 그날 밤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요 파란 잔디밭에 끝없이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목사님 그 잔디밭에 서 있습니다. 우통을 벗었는데요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팔뚝에 근육과 힘이 솟아났습니다. 한 목사님요 그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요 피로가 싹 사라지고 오후마다 오르던 비열과 기침도요 싹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라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사흘을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의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던 멋진 승리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1명 대결이 펼쳐집니다. 송아지 소를 한 마리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정말 재물을 받아먹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엘리야 1명이 지금 어떤 신이 진짜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하늘에 불을 내릴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 것이다.
대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요 몸을 찢어가면서 바알이요 아세라요 불을 내리소서. 근데 여러분, 불이 내려집니까? 거짓신, 사람들이 만든 신이 불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불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 다음 엘리야가 탁 나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요 왕권을 뒤엎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850명이 와 나오니까 사람들이요 와 하고 저게 진짜겠지.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죠. 엘리야는 초라한 야인 선지자예요. 한 명이 딱 나왔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무너진 제단,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내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쌓아야 할 재단 한쪽 툭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먼저 회복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할 때 권력과 물질을 잡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진짜 신인 줄 알고 따르했을 때 진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신 걸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권력, 물질,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38절 그 기도가 마치니까요 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 도랑의 물까지 훑어버려요. 그걸 보고 39절에요 백성들이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내려가서 다 죽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주 굉장한 승리를, 멋진 승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승리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서 막 소잡고 돼지 잡고 잔치 벌리면서 축하객들을 영접할 만도 했겠죠. 아니면 큰일 치렀으니까 아유 좀 어디 쉬러 가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4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합니까? 그는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승리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데 의식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곧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피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피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승리 기쁨 없어요. 오히려 경건하고 엄숙하게 온갖 아픈 사람들의 갈증을 그 가슴에 끌어안고 갈멜산을 향해 힘들지만 터벅터벅 힘을 내고 걸어가는 그 엘리야의 발걸음, 여러분 그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주님의 모습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예,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전남도와 여수는요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 땅의 아픔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여수 도성의 아픔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길을 걸어가도 운전하다가도 밥을 먹다 말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성도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마음 품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뭐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기도교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노동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아까 한상동 목사님도요, 하나님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병이 나은 것처럼요, 엘리야도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기에 기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뻔한 이야기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며 답입니다. 기도한 자가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풍성한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신약에서 그를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처럼 실수도 했고 낙심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낙심할 땐 차라리요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요 우울증 증세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도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두운 길을 방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역사를 일으킨 사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삶에 언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암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 죽어갈 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최근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언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추억이 되진 않았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의 시대, 기도의 시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순종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지 기적의 시대가 우리 곁에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하십시다. 호렙산 끝났다고 쉬자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정해서라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포기를 보거나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제가 몇 번 했던 건데요, 제가 동산교회 오기 전에 CTS에서 최고 지도자 과정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은 부목사들인데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학비도 센데요. 그래서 거기 마쳤는데 우리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 배운 것 중 하나, 예전에 한번 해봤죠.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펴보십시오. 자, 다 따라서 오른손을 펴보십시오. 오른손, 여기 보면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있어요. 자, 이거를 가운데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다 숙이세요. 자, 주먹을 쳤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 하나를 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를 피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 안에 손가락 하나 마디마디마다 사람의 심리와 그런 어떤 정신 상태가 들어있대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뭐 두 개 피신 분은 뭡니까? 하나만 피시라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예.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우리 사모님은 하지도 않아요, 뭘 시키면. 예. 뭘 한 걸 또 하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시는데, 예. 이 말조차도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검지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이분들은요 지도력 있고 친화력 있는 분들이고요, 목표를 향해 정말로 함께 가는 것들이 보이는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엄지 피신 분들, 검지 말고 엄지.
이분들은요, 손 이렇게 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성실히 일하시는 기둥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죠. 자, 새끼손가락 피신 분들. 이분들은요, 애교가 많으신 분들이래요. 이분들 없으면 안 되네요. 정말 애교도 많으시고 정말로 이분들로 인해서 속회나 교회 가정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중지 피신 분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한 게 아닙니다. 이제 중지 피신 분. 가운데 손가락. 한두 분 계십니다. 참 이분들 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남 욕도 잘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혹시 약지 피신 분들. 약지. 다행히 없네요. 일부 때는 나왔어요. 우리 서일고원쌤 아들 준영이가 그 어려운 약지를 피더라고요. 이거 피기도 힘든 걸 피더라고 걔가요. 제가 얘기했는데 너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오늘 예배 끝나고 병원 좋은 데 갔다 오라고. 이거 진짜 피기도 힘든 거 이거 피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분들은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받고 이쪽 계통이 없어요. 정신과 질환은요. 좀 광주 쪽이나 서울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좀 심각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심리 테스트가 정확하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갔던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잠깐 해서 제가 따라한 건데요. 여러분, 손가락, 손금, 마디 이거 보면서 관상 뭐죠? 이거 보면서 사람 본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손 잡아 주시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운명을 바꾸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싹 쏟아진 게 아니에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는 자기 종에게 사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보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쨍쨍한 하늘 그대로입니다. 다시 엎드려 주여 비를 주소 기도합니다. 다시 눈을 뜨고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의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하기를 6번까지 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요, 그거 기도해봤자 그거 소용없다, 그만둬라.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포기를 종용합니다. 너 포기해. 네 기도 하나님 안 들어. 여러분, 호렙산 4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1,000번째 드렸는데 응답이 없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만 기도해라 해도 안 된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포기란요, 배추 썰 때만 쓰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7번째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말합니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는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구름을 봤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자신만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후두염으로 고생을 하면 병원을 찾아갔죠. 늘 목사님을 치료하던 주치의가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많은 설교사에게 지쳤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보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육신이 약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죠.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죠. 의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말, 문제에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두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한 처방 아닙니까? 우린 너무 많이 문제를 봐요. 교회의 문제를 보고 사람의 문제를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눈으로 언제나 밝은 곳을 보고 하늘의 풍성과 능력을 바라보고, 그게 신앙인의 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절망을 볼 수 있고 세상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반면에 주님을 보고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볼 수 있고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불행을 예언하지 마십시오.
율마 같은 그 장애우도요,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니까요,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됩니다. 행복을 말하십시오. 될 것을 말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나는 잘 될 것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땅, 눈물의 골짜기 같은 곳을 매일 걸어가는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은혜의 비, 축복의 비가 여러분 앞에 내려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줄 걸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중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누굽니까? 타이슨요? 아는 선수가 타이슨밖에 없죠? 예, 무하마드 알리요. 예, 알리 권투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경기에서 딱 2번 졌어요. 근데 2번 진 경기의 공통점, 늘 시합하기 전에 나는 나비처럼 벌처럼 쏘고 나는 상대를 폭격할 것이다, 막 승리를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요, 2 경기를 앞두고 이번에 지면 은퇴해야지 이 얘기를 했대요. 좌절스러운 말, 안 된다는 말, 부정적 말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 말은요, 결국 참패로 나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한다, 원망의 말을 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 우린 그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여전히 내가 아프고 여전히 정말 힘들어도 나는 주 안에 살 수 있다. 난 주 안에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원망이고 환경 앞에 좌절하며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저는 저희 동산재단에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들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축복이 머무는 그런 그릇,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축복이 머무는 그릇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 어려워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린 능력 있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인생사의 문제로 울고 웃는 세상의 사람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간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느 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아시죠? 사오정 집에 강도가 들어왔대요. 강도가 사오정 목에 칼을 딱 들이면서 죽을 준비해라. 사오정이요? 우리 집엔 밥밖에 없는데 그러더래요. 예? 이런 말귀를 몰아듣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신앙인들 중에, 교인들 중에 사오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많은 교인들 중에요. 우린 주님 말씀 드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축복받을 준비를 하러 가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행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축복받는 기적의 비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무엇인지 구한 대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가 올 징조가 보일 때까지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단을 통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다. 그래, 저 말씀 내 말씀이야.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을 받고 사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확신에 가득 찬 엘리야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늘이요 새까만 구름으로 뒤덮이며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도 이런 은혜의 큰 비,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쏟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부지런히 성경 찬송 들고 다니지만, 그런데 어떤 날일 때 보면 비가 안 내릴 것 같아요. 교회 나와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밤에도 낮에도 기도해보지만 응답의 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도요, 그 속에서 큰 비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내 아내나 내 남편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내 남편은 초라한 믿음으로 오늘도 넘어져서 내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품에 안고
저를 위하여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자꾸 지적한다고 이 화상아 그런다고 변화됩니까? 예? 내 자녀들요, 나는 훌륭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도 변화가 없고 왜 이렇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은혜의 담비가 쏟아질 날이 있을 걸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 좀 건강하길 바라고 사업이 창대하기를 원했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부으실 날이 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1절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갔어.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잔치다, 이제는 생명과 저주의 시대, 갈증의 시대가 끝나고 풍성한 축복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호렙산 40일이 지난 금요일날 끝났어요. 제가 전에 있던 광림교회에 수많은 기적의 간증들이 나오는데요,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요, 신방 갔더니 그 얘기,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가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나 다시는 엄마 못 볼 뻔했어. 아니 왜? 그랬더니 어젯밤 12시 10분 정도에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는 던킨 도너츠 가게에 흑인 강도가 들어와서 머리에다 총을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요, 흑인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 머리에 총을 들이댄다. 이거 얼마나, 칼만 들이대도 무서운데요, 총을 들이댄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차번이 돈을 다 내놓았대요. 그랬더니요, 그냥 가더랍니다. 얼굴도 보았기에 눈과 눈이 마주쳤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자기는 그대로 죽을 것인데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요,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올라와서 기도했을 그 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강도의 손길에서 살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손가락만 까딱해서 이거 땡기기만 해도요 머리가 박살나서 죽었을 거예요. 더욱이 눈과 눈이 마주쳤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방아쇠를 잡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1898년부터 1910년 약 12년간 우리 민족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세계가요 우리나라를 버리고 한국 땅을 떠나갔고, 이 땅은 힘없는 이 나라는요 독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정말 개구리 한 마리처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로요 쭉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이 나라 희망이 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땅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남들은 다 떠나갈 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셔서 이 백성들, 우리 선조들을 깨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작된 운동이 새벽기도 운동이죠. 새벽기도는요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주고요,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기도 운동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이 백성,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이 백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며 시작된 기도 운동이 새벽기도 운동이죠. 황해도 수안 사경에서 처음 새벽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1904년 평양 장대원교에서 사경의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기도회를 전국교회 기도운동으로 주장합니다. 참으로 민족이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터널로 빠질 때 기도가 백성의 희망이었습니다. 새벽기도가 일제강점기 이 민족을 지켰습니다. 이 새벽기도 운동의 애국이 되어서요 3.1만세 사건에 대부분 교인들이 나갔어요. 8.15 해방으로 이어졌고, 기도운동의 민족 100만 구려운동으로 이어져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기도가 뜨거웠고, 가장 이 나라가 어려울 때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더 기도해야 할 때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경제도 교회도 예배도 박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만큼이라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위기, 한국 정치 상황의 위기, 다음 세대 교육 위기, 동성애 차별금지법, 심지어는 어떤 국회의원들요 수십 명의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해요. 사회 문화적 음란과 여러분 이런 총체적 위기 가운데 우린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운전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소서,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하소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올라와서, 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함께 모여 우리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유일한 해결자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요, 뜨거운 열망 가지고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 올라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달려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고 우리 주님이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던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 저버리셨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저버리셨습니까? 오늘 46절 마지막 보십시오. 엘리야가 큰 비를 맞으며 빗길을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허리를 동이고 그 앞에서 막 쫙 달려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 뛰는 행입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행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가요 너무 귀하고 귀해서 송두리째 맞으면서 그걸 삶으로 퍼포먼스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을 봐라, 아방도 봐라, 비를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이시라. 그분은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늘을 열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간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2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 열리면요 그 위에요 엄청난 아름다운 보고가 있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쏟아질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신명기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저 미지의 땅, 또한 많은 적들이 살고 있는 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이렇게 책임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명기의 축복과 엘리야의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말씀에 청종하시고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가물어 메마른 우리 인생에 단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곳저곳 꿇어다니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꾸어줘도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복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하는 세상 속에서 잘되게 하는 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동산에 예배하는 너희들 합격이다. 내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고 너에게 이 모든 복을 부어주리라.
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준비하신 저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응답의 빛길 축복의 빛 속을 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사업에 하나님 복된 장대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믿음으로 이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